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술투를 밟았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 나겠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는 것들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과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 것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피배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짖음은 우리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 강의 9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가 돼서 어렵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무거운 메시지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제목부터가 딱 그러잖아요. 그죠? 극상품의 포도에 맺힌 들포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딱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상품의 최고의 상품을 심어놨는데, 그리고 그 포도만 극상품이 아니라 오늘 보면 망대를 세우고 가장 좋은 곳에 심고, 그러니까 모든 여건과 모든 것이 극상품의 포도를 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서 나는 거는 들포도다 이거죠. 이거를 좀 책망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이방인들에게 하는 책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는 책망이죠. 유다에게 하는 책망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는 책망이에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쭉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사랑의 노래인데 사실은 사랑의 노래가 아니에요. 그 죄악을 철저하게 폭로하고 저주를 명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사야가 사랑의 노래를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불려준다 그러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부르겠다. 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친구로 불렀다. 왜 친구로 불렀을까? 뭐 이렇게 이제 주석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사랑하는 자, 친근하고 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맞먹을 수 없죠. 이제 한 장만 넘어가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6장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콜링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옷자락에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걸 보면서 화로다 나요. 그죠? 내 입술이 범죄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은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인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크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친구라 여기며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그 친근의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보고 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주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그죠? 너를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말하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맘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친근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끼리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 종들에게는 비밀을 나누지 않지만 내가 아버지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역사의 종말을, 한 나라의 멸망을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과 비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100명,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킬 거예요? 안 시키지. 누구와 그걸 의논하고 있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과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게 선지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마땅한 태도죠. 이거를 이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팔복에 뭘 얘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자, 이게 이사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왜 지금 이 사랑의 노래,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 사랑하고 열망하는 그 하나님에게 왜 지금 이 무시무시한 노래를 사랑의 노래라고 하고 이걸 지어드리고 있냐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도 부름받는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얘기해봐라, 네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을 거다. 화강석같이 그들의 이마가 굳어가지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을 거고 그들은 듣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금강석같이 너의 머리를 해주마. 더 확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에스겔을 붕 떠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거기서 봤더니 에스겔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들어올려져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에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니 찬양받게 합당하고 영광받게 합당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거에 너무 놀라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그러니까 에스겔을 들어올리는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서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니, 성령님이 그를 막 들어올리고 성령님이 감동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분한 마음이 들고 근심했더라. 왜 그럴까요? 이 왜 분한 마음이 들고 왜 근심했을까요? 이 분한 마음 뭐냐? 뜨거운 마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근심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분해요. 무슨 뜨거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왜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받게 합당하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퍼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딱 들려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어때요? 분한 마음이 들고 근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꼭 이런 열정과 그 열망함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전해도 유대인들이 들어먹지를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잖아요. 강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내 고륙 친척들이 복음을 들을 수만 있으면 내가 생명이 끊어지나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 그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사야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래를 불러보니 하나님을 위로하는 노래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이 포도원에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놨고 또 가장 좋은 터전과 또 비와 눈과 햇빛과 그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모든 재반을 다 주셔서 마땅히 거기 보면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헌신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속담이 천사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이 쭉 날아가는데 돌을 가득 들은 천사들이 갔는데 그 돌주머니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땅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의 돌이 거기에 있었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돌이 너무 많아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척박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돌 하나하나를 다 기경하는 것처럼 옥토밭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고, 또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망대를 세워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원수들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며 보호하며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 우리를 키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술투를 왜 팠어요? 이제 당연히 극상품의 포도가 나올 것을 예상한 거죠. 그래서 그 극상품의 포도가 나오면 술틀에 밟아서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열매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꼭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들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눈이 안 좋으니까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빼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나를 사랑했잖아. 그 복음을 사랑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걸 내가 정말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하죠. 꼭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했는지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런 신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퍼부어주신 신이 어디 있는가? 그런 신은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그들에게서 들포도가 맺어진 겁니다. 그 들포도가 뭔데요? 3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무슨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사야는요 꼭 그거 같아요. 그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당신 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어? 당신 왜 우리아 죽였어?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야! 그리고 이제는 죽여라! 그래갖고 나단을 죽여버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단은 그를 책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직접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큰 부자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놈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죽여버려! 당신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단은 스스로 생각해보게 한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정말 합당한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당한가?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이사야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포도원에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났다. 이게 가당키나 한가?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 라고 사리를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5절 봅시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는 그 악한 열매들만 나오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거죠, 마음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극상품의 포도가 가히 비교나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창조해 주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며 우리 마음판에 심겨졌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극상품 중에 최고의 극상품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시키시고 그 기경시킬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계속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분투하십니다.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 마침내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무엇을 더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고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모든 걸 쏟아부으시어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아집대로 삽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살고 내 내키는 대로 산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냐? 그러니까 힘들죠. 이사야는 무거운 마음으로 6가지의 화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6가지의 화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또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화를 선포하시죠. 그럼 그 왜 화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이 6가지도요, 우리가 다 걸려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무슨 얘기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살 집이 있는데 다른 집도 사가지고 연결시켜서 더 확장해도 부족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어요. 남이 어떻게 살든 내가 행복하면 돼요.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그러니까 남들을 생각하잖아. 나 혼자 거주하려고 그래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얘기 아니냐고요. 내 얘기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화 있을진저.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들포도라요. 들포도. 두 번째 화.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나 술 안 마시니까 괜찮아.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는 거. 그러니까 가져도 이건 탐심이죠. 이건 나중에 계시록에서 심판을 명할 때 7인의 첫 번째 인인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가져도 만족감이 없어요. 이기고 또 있고 가져도 또 가져야 되는 그 탐심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 탐심이 그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탐심이 그를 이끄니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어나면서 잠잘 때까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겁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세상이 말하는 행복만 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취해 사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도다. 지금 악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악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문제죠. 자신의 흥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 세상의 어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눈이 뜨자마자 눈이 감을 때까지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화 있는 자의 열매입니다. 내 얘기잖아요.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희들이 그 욕심이 한두 끝도 없구나. 그죠? 근데 우리보다 더 욕심이 있는 자가 있어요. 스올입니다. 그 스올이 욕심을 내어 우리를 다 싹 다 끌어갈 겁니다. 그죠? 화 있는 자들을 싹 다 빨아들이고 있다. 세 번째 화는 18절을 보십시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 쾌락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거짓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 죄악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는 열매가 아닌 세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 거짓된 것을, 죄악된 것을 열매 맺기 위해 또 거짓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끌어당기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으로. 진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것을 가져오기 위하여 거짓으로 끈을 삼아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9절을 보세요. 문제는 이제 더 심각한데,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거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죄악을 탐닉하며 거짓 것으로 그것을 지금 이루고 있으면서도 이사야가 지금 선포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죄악된 것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해. 그런데 이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거라고? 그럼 하나님 빨리 그거 빨리 해보라 그래. 하나님 빨리 속속히 그 일들을 다 이루어가지고 내가 그걸 알게 해봐. 지금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교만하여 그 교만에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대항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여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 우리를 심판한다고? 화 있을진저 한번 해보시라고 해봐. 당장 빨리, 그래서 빨리 심판한 다음에 빨리 뭐 쳐들어오라고 해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나?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화가 이렇게 이어지죠.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다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악함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선한 것들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러나 내 죄악된 것에 있어서는 그걸 옳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어디 해보시죠. 도대체 뭘 하신다는 겁니까? 속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하나님의 무서움을 내가 보게 한번 해보시든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다섯 번째 화입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며 이게 얼마나 죄악된 일인데 그들은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화 있는 자들의 태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죠?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탐닉하는데 용감해요. 담대해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술 빚는 데에 잘 빚어요. 능숙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과 좀 연결해서 봐야 돼요. 로마서의 16장 19절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반대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하고 세상의 어떤 죄악된 어떤 습관과 그 죄악된 것들은 지혜로워요. 이게 화 있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어디 하나 우리가 자유로운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화 있는 상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사야는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 이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2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 구루터기를 삼킬 것이라.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이 세상이죠. 그러는 무서운 걸로 끝나요. 무시무시하게 끝내버리는데 이사야는 26절에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들 완전 싹 다 쓸어버리겠다,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기치를 세울 거야. 하나님이 깃발을 드셨고 이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게.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고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즉 이제 바벨론의 군대들이 속히 달려올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짓밟아 버릴 거예요. 그 중에 굼핍하여 넘어지는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만 딱 떼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군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들은 피곤하지도 않아. 사람을 죽이고 죽여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쓸어버리라고. 지금 유다를 쓸어버리라고. 이 포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라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다 멸절시켜버리라고 지금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30절까지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토화시키겠다. 성전 다 부셔버리겠다. 귀인들 다 잡혀가게 하겠다. 그들의 칼은 빠를 것이고 그들의 화살은 날렵할 것이다. 아무도 거기에 배견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인데 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솎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솎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이제는 남은 자들이 돌아와 참된 성전을 세울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게 에스겔에서 우리가 계속 찾아봤던 거 아닙니까? 에스겔 36장 맑은 물을 뿌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날을 내가 오게 하겠다. 그 솎아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에 이렇게 선포됐던 이 메시지가 언제 또 똑같이 선포되죠?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들어 이 예루살렘 무너뜨려 버리겠다. 로마 군대, 그때는 로마 군대, 이때는 바벨론이지만 그때 로마 군대가 너희들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안식일 날이 그날이 오지 않도록. 또 겨울이 그날이 오지 않도록. 왜 겨울날 전쟁 나면 힘들잖아요. 안식일 날 전쟁 나면 유대인들 큰일 납니다. 왜냐면 안식일 날 가만히 있는데 막 죽임 당하잖아요. 도망도 못 가고. 근데 진짜 안식일 날 쳐들어와 버리죠, 로마가. 그래서 완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돌 하나 위에 남지 못하도록 싹 다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한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이 뭐라는 거야?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메시지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는 걸 보냐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는 걸 봐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는 편지입니까? 1차적으로. 그 초대교회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 아니에요? 7교회에게 하나님은 책망과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화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음료가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회가 이사야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계시록 시대에 꼭 신천지 같네.
아무튼 그 계시록에 지금 듣고 있는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가 바벨론의 짝을 하고 지금 이 이사야에서 화로다 했던 그 내용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저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일곱 교회에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곱 교회에 음료가 들어왔고 일곱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더 탐닉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보시죠. 계시록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바벨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세상 바벨론을 설명해요.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똑같죠? 아까 화 있는 자의 태도랑 똑같다고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을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내에 심판이 이르렀다 하도다.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에게 상품을 파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조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그릇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다 사치품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에게 만족하고 거기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온통 이게 세상이요, 이게 바벨론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벨론 정신이 어디에도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8장 1절 보세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와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다. 아까 이사야서의 화이또다 6가지의 화의 내용이 세상을 가리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 바벨론의 내용이 세상을 가리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의 정신이 모든 만국을 다 지금 휩쓸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쓰신 목적은 뭐예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이게 결론이죠. 원래 세상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은 세상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일곱 교회에게 주는 편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편지예요. 내 백성들아 극상품을 심음받은 하나님의 포도원들아 거기에 유혹당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 짝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들포도를 내지 말고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원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거기서 나와라. 이게 계시록이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당겨져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면서 계속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둘로 딱 나눠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오는 자들이 있고 7 나팔과 7 대접 심판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가 속가지는 거예요. 이사야 아직 초반이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엄중한 경고인 건 확실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술렁술렁 다룰 만한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이니까 그럴까요? 사랑의 시대에 우리는 다른 걸까요? 아까 읽어본 건 우리 신약이었어요. 계시록. 신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일컬어 주시며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지금 포도원을 뒤집어 엎는 이유는 그 포도원 버려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뒤집어 엎어 진짜 극상품의 포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그것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그걸 뒤집어 엎는 게 농부들에게 쉽겠어요? 아니 그래, 과수원을 1년 내내 농사 그 한 번 짓는 건데, 그 열매를 보라고 짓는데 그 농부가 그 과수원을 뒤집어 엎는데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걸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다시 따내야 되니까. 하나님 힘들지만 인내하며 그 과정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까 니들이 포기할까,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극상품의 포도를 따내시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잠시 늦어질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경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인지요. 아버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원망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심겨진 복음은 극상품의 포도송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며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자랄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기경하시며 물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겸허히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